여러분, 부활주일은, 특히 부활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겐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주일을 우리는 하루만 지키지 않습니다. 몇 주 동안 지킬까요? 50일만, 몇 주? 7주. 야, 우리 재혁이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7주 동안은 지키게 됩니다. 7주 동안 우리는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부활절 하면 부활절기를 말합니다. 부활주일에서부터 성령강림주일까지 이뤄지는 부활절기를 부활절이라고 부르고, 하루만 얘기하려면 부활주일이라고 불러야 엄밀하게는 맞지만 우리는 그냥 부활절이라고 하면 부활주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50일 동안 지키는 이유는 그만큼 부활절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쁨의 50일 동안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움츠러들면 자기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심 드시고 햇빛도 따뜻하고 오늘 따뜻하죠.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 잡니다. 100%. 자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어디 특별한 공간에서 쓴 서신서인데 어디에서 썼을까요? 빌립보서의 그 별칭 중에 하나가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그럼 그 공간이 어딜까요? 감옥입니다. 맞아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쓴 편지이고, 특별히 감옥에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쓴 편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사명이 이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에요, 이룬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상황이다. 이것만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이룩했습니까? 아직 이룩하지 못했습니까? 아직 못한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아마 여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 자체는 들어봤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닌 사람입니다. 전 유럽을 다 다녔고요. 아마 사도 바울이 다닌 것을 계산을 해보면 지구 몇 바퀴를 돌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옥에 갇혀서 말년에 아직도 내가 사명을 다 못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본문 뒷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일, 했던 일, 과거형이죠. 내가 이전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사명, 부르심, 비전을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심이 뭐길래, 표대가 뭐길래, 요즘 우리말로 하면 비전이 뭐길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달려간다고 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이 얘기한 비전은 적어도 직업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업을 보통 몇 살에 가지나요? 직업이 정해주는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늦어도 40대 초반에는 자신의 직업이 결정이 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년인데 안 되잖아요. 또 하나는 직업을 다 이루었잖아요. 40대가 되면. 제 나이가 지금 이제 제가 몇 살일까요? 똑바로 얘기해라. 20살. 재혁이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내가 그러면 재혁이한테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네. 제가 40대 초반,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제 나이 때 되신 분들은 비전이 없는 거잖아요. 이미 이뤘으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직업 자체는 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청년 중에 한 친구는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 선수를 했었어요. 꽤 잘했었습니다. 꽤 잘했었는데 그 친구 이제 포지션은 내야수였습니다.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 해드리겠지만 저는 야구를 좋아해요. 근데 그 친구가 내야수에서 꽤 잘했는데 그 당시에 그때 그 나이대에 내야수 포지션에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에 지명되기 위해서는 포지션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어떤 코치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친구가 고3 때 외야수로 포지션을 변경하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 여러분, 이 수비 위치만 바뀌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야구라는 게 예민해서 수비 위치를 바꾸면 공격적인 것에도 변화가 오기 마련이거든요. 이 친구가 외야수로 포지션 변경을 하고 성적이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고3 때 정말 못했어요. 팀에서 4번 타자 치던 친구가 9번도 못 치고 이렇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프로의 지명을 받지를 못했어요. 대학교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의 야구 인생이 끝났어요. 이제 야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직업이라면 이 친구의 비전은 20살에 끝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친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식당 하거든요. 식당이 굉장히 잘 돼요. 송파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살고 있어요.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면 야구 선수 됐을 것보다 지금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전이 직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비전이 직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이 말년에 감옥에서까지 내가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비전이 직업이 아니라면 뭘까요? 여러분, 비전은요, 성공한 삶도 아니에요. 성공한 삶도 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랬다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비전이 뭔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뭔지,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 표대는 뭔지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비전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에게 주어진 부르심 뭡니까?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의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방인의 사도래요. 사도는 12명입니다. 그렇죠? 12제자, 사도. 그런데 바울은 13번째 사도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어요.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표대가 뭘까요? 바울이 끝까지 달려가고자 했던 게 뭘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을까요?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기는 했어요. 그 당시 땅끝이 어디였냐면 스페인이었거든요. 스페인. 우리 여기 앞에 스페인어를 전공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스페인이 땅끝이었습니다. 이게 지중해 끝이었잖아요. 바울이 스페인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이걸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감옥이 로마 감옥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바울의 삶이 끝났는지 아니면 바울이 죽은 시점과 이 편지를 쓴 시점이 좀 몇 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스페인을 갔다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요. 스페인에는 바울이 왔다 갔다라고 하는 어떤 야사나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페인을 갔다 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못 갔다라고도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스페인을 가지 못했으면 바울은 표대를 이루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만약에 스페인을 갔다고 한다면 간 것 자체로, 그것만으로 바울이 목표를, 부르심을 이루는 것일까요? 많은 친구들이 인생의 목표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뭘 해야 되나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비전이 확실치 않아요. 뭘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라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를 간 이유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20살에, 그러니까 19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 원서를 내야 되는데 뭘 해야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서, 하나님, 제가 뭘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러 갑니다 라고 생각하고 신학교를 갔었어요. 뭘 해야 좋을지 몰라서 비전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직업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낙심을 하는 경우가 있죠.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 직후에, 믿음장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다윗,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나온 직후에 12장 초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선배들, 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목표가 뭐냐, 경주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믿어서 천국 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고 나서 천국 가면 예수님을 보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표란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삶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노력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뭔가를 준비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엘림에 갔는데 경태가 있었습니다. 경태가 제 설교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경태가 뭔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쓰고 있니? 그러니까 이 엽서를 경태가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혹시 보일까 모르겠는데 경태가 만든 엽서예요. 엘리모들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나중에 한번 경태한테 보여달라고 하세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는지. 꽃봉오리 같은데 꽃봉오리를 이렇게 봄이어서 봄을 맞이하는 카드로 만들고 뒤에 편지를 쓰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준다는 것을 제 아내한테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 아내한테 편지를 써서 제 아내가 한동안 너무 기분이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 가정의 평화에 경태가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는데, 이거 만드느라고 준비를 얼마나 했을까요? 경태가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수고하는 엘리머들에게, 누군가한테 봄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노력을 많이 해도 그게 애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만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와 사랑하는 관계이니까. 바울이 마지막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목표여야 돼요. 여러분의 달려갈 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는 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노력해요. 우리 청년들 중에, 찬양팀 중에 몇몇은 어제 새벽 예배 찬양팀을 했었습니다. 새벽에 나왔어요. 이 새벽에 나와서 찬양팀을 하려면 적어도 5시 반까지 와야 합니다. 그러면 멀리 있는 친구들은 4시에는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찬양팀을 하고 유치부실에서 좀 자고, 그리고 또 오후에 찬양팀 연습을 합니다. 1시 반부터인가요? 40분부터 한 4, 5시까지 연습을 해요. 잠깐 쉬는 시간에 저희 장의자에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도 그 연습을 다 끝냈습니다. 저는 정말 대단한 게 이 친구들이 그래놓고 저녁에 야구 보러 갔어요. 대단한 애들입니다. 체력이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요. 이 친구들만 합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요. 여러분들도 오늘을 위해서 일찍 자고 이 시간을 비워놓고 준비했죠. 예배를 섬기는 친구들, 기도를 열심히 준비했을 거고, 우리 우연이는 성경 봉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읽어보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안내를 하는 친구들 일찍 와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안내위원을 서고요. 헌금, 여러 가지로, 방송실. 제가 방송실 말씀을 드린다는 게 이제야 드리는데, 방송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몇 주 전부터 우리 찬양팀 자막 배경에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디 교회보다 저희 교회가 훌륭합니다. 이거는 명확해요. 왜냐하면 분위기마다 동영상이 다 바뀌잖아요. 이런 교회 없어요. 대단하게 진짜 애를 많이 써주시고 수고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걸 쭉 늘여놓으면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를 하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하나가 쌓여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때문에 하는 어떤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의 찬양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